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 노부부가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이 드니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 체면에 업지는 않을 수 없어서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영감 무거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요, 머리는 돌이요, 간은 부었으니 무거울 수밖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할머니 등에서 할아버지가 얄밉게도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생각보다 가볍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텅 비었지. 양심은 눈곱만큼도 없지. 싸가지도 없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지고는 못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도 내 의로움이 손상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뒷짐지거나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신 곳이 바로 영동중앙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필연적인 만남이요, 운명 공동체적인 만남이지요. 한 공동체, 한 운명, 한 사명, 한 하늘 공동체라서 비전을 품고 이루며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모인 것이 영동중앙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동중앙교회로 부르신 이 사명 앞에 하늘 공동체로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명 지향적인 선교 지향적인 우리 영동중앙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동중앙교회 비전은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사명 선교 지향적인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성경적인 공동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그리고 초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영동중앙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이고 또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영동중앙교회입니다. 따라서 영동중앙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는 그 사역과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예배, 성령, 전도,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이 시대의 참된 생명 증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동중앙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는 먼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란 주님의 몸에 있는 심장과 같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며 교회 부흥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동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세워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영동중앙교회도 성령에 세워지고 성령님의 운영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동중앙교회는 땅끝 선교 비전 5대양 6대주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는 그 사명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증인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사명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믿고 있는 그 복음, 그 믿음을 세상 속에 살아내고 형상화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사명지향적인 교회이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선교는 들어오고 나감의 순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는 들어옴의 이 역사, 그리고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통치와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가 필요한 삶의 영역과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사역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인과 아웃이 교회 안에 언제나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복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들어옴 나감의 순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제자적인 삶의 특성입니다. 선교는 사명지향적인 교회에게는 하나의 구호나 표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바로 선교사인 동시에 선교는 우리의 미션, 사명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잘 세워서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준비되도록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내심과 동시에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부름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 속에서 선교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예배, 교회 안에서 설교, 훈련, 양육 프로그램이 모두 선교 지향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전인적인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편만해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 선교, 지향적인 삶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드립니다. 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하여 만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그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렸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사명, 전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머물러 은혜 받은 그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또 교회 안에서의 능력과 세상 속에서의 능력이 동일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해내며 사명, 선교, 지향적인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세계 교회 부흥의 모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부흥은 또 다른 세계 선교의 부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라는 뜻이지요. 이는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짧은 역사에,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구성의 멤버들이 지역, 인종, 빈부 귀천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2절과 3절에 보면 예배가 뜨거운 주를 섬기며 또 금식하고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 아래 영적 통일과 일致를 나타낸 실로 복받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과연 새로 시작하는 이방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어머니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처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한 힘을 세계 선교의 출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항상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항상 시작하는 출발점과 그리고 마침의 장소를 안디옥 교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는 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금식하고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선교의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선교는 신적 소명받은 자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져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양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명령에 안디옥 교회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 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교는 전 교인이 모두 선교 회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 2절 말씀은 교회가 주를 섬기면서 금식할 때에 받은 세계 선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온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멤버가 되게 하셨지요. 선교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소유물이나 취미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 모임이고 선교 공동체란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안디옥 교회 선교는 모두가 하나 되어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6가지의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하나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족과 서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나엔은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누구냐면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흑인 노예였지요. 왕 동생 귀족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이것은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와 마나엔은 유대인이고 시므온과 루디온은 이방인입니다. 서로 피가 완전히 다른데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세 번째,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니그로지요. 니그로 뭡니까? 흑인입니다.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무식자와 유식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야말로 일자 무식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었지요. 마나엔은 왕의 동생이니 재벌이지요. 시므온은 무일푼, 돈 하나 없는 일자 무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기신자와 초신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사울은 이제 금방 예수를 믿고 영접한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또 그들이 그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하여
금식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서로 확인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로마로 복음이 넘어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또 복음이 미국으로,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고 교회 부흥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일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금식하며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낸 이 일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냥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선교는 뭐라고요? 전도는 뭐라고요? 교회 사명은 뭐라고요? 들어와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예배한 자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놀라운 시작점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 영동 중앙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 되어 한 공동체, 한 운명, 사명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이 영동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교회요, 사명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 그 영동 중앙교회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진정한 교회요, 성도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이 비전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영동 땅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까요? 과연 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론적인 의의와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영동 땅에 이 매천리 이 땅에 우리 영동 중앙교회를 세워 주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사상적 단체나 정치나 경제, 문화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는 특수한 기능과 임무를 띠고 있지요. 바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란 말씀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모으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란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해외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란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구령의 사명을 수행하는 센터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이죠.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본질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받은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존재하는 세계 열방은 교회가 받은 이 선교의 기능을 발휘하는 선교의 장이고 무대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족속들, 민족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란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 사명 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다 감당하면 교회는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위하여 사명 선교 공동체로 함께 뜻을 모아 비전을 따라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는 이 구호를 통하여 우리 함께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교 사명 지향적인 영동중앙교회로서 세계 열방으로 가는 선교사이든 그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 우리 영동중앙교회, 영광스러운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건강한 우리 영동 중앙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 전도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지요.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의 복음을 가르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며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모든 하는 일들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그런 교회가 사명, 선교, 지향적인 교회란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바로 선교, 사명, 지향적인 교회란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세계 열방으로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영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